묵상할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존귀함을 깨닫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을 때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저도 은혜가 더 되고 있습니다.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끊어서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시의 표현들, 함축적인 표현들, 의미들, 이미지들. 그래서 저도 시를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회자는 시를 공부해야 할 그런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모든 말씀이 물론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지만 그 기초는 이 시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을 읽을 때 이렇게 좀 끊어서 읽으시면 좋아요. 우리 같이 천천히 시 읽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한 절 한 절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조금 더 마음 가운데 다가왔으면 합니다. 시편 8편은 만물에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은총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온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우리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그것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온 세상이 그 주권자,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온 만물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물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아름답다 경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꽃들도 시내도 바다도 하늘도 별들도 그 존재, 그 창조한 대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인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나가? 다윗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네. 대적자들, 지금 계속 탄식시 안에서 또 지금 찬양시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대적자들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서 또 그 대적자들을 통해서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 앞에서
입으로 권세를 세우심이요라고 하는 뜻은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자요, 권세 입은 자요, 그리고 원수들이요, 보복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인간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은 약하고 작지만 커다란 거인 골리앗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잠잠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여 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강함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한 영광이 드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온전한 영광이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렸고 주님께서 그 약함을 들어 쓰시기를 그렇게 바란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얹어지면 강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강함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세우셨고 그 약함, 그것에서 강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시인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별들을,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왜소하지만 작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통치가 인간의 손 안에 권한이 부여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방문하시고 돌보시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존재, 그러기에 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런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 선하게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저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만물을 다스릴, 통치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그 같은 관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라. 시인은 지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권한, 위임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깃들여 있는 아름다운 곳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존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다윗의 이 고백이요,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깨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영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들을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완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존귀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그와 같은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그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인생,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